목회를 하면서 상담 요청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상담을 요청하신 분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요청을 할까, 또 얼마나 간절하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담을 마치고 난 뒤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러한 상담을 통해서 또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해할까,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함께 고민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그러한 상담을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상담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다르지만 사실은 모두 비슷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업과 진학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주된 이제 관심사입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취업과 직장 생활 그리고 결혼입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대부분 부부 관계나 자녀들의 문제, 이런 가정 생활로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성도님들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자주 상담하는 주제를 하나 꼽아본다면 그것은 관계입니다. 아마 이 관계적인 측면이 대부분의 상담의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대부분의 고민은 이 관계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우리 생활의 굉장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밤늦게 남편이 술에 취해서 들어오면 정말 화가 납니다. 또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 그 잔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이 있기가 싫은 것이죠. 그런데 옆집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옆집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또 옆집 사람이 잔소리를 하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은 그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넘어갈 수 없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관계, 이런 관계들이 우리 생활에 굉장한 고민거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듯 이런 가까운 관계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가까운 관계이고,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가깝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멀다면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먼 관계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관계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도 사소하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상담을 하면서 오히려 가까운 관계가 더 멀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0년, 20년을 사는 부부인데 남편과 아내가 각각 어떤 고민을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 알지 못합니다.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관계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가깝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좀 편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익숙하고 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과 잘 아는 것, 편한 것과 잘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익숙합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안다고
착각할 뿐이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거리만 가깝고 편하게만 지내는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고, 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익숙함에 속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로 관계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관계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관계가 믿음의 전부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이고, 그 관계를 넘어서서 사람들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은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관계적으로도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져야 합니다. 이런 깊이 있는 관계는 단순히 편한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관계는 서로의 끝을 이해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깊이 있는 관계를 성경에서 우리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말로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익숙한 것, 하나님께 익숙한 것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익숙하죠.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훌륭한 믿음입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멈추는 삶이라면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모양을 만드는 것에 그친다면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예배는 훌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 관계가 확장되어 사람들과도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믿음 생활은 그저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편하고자, 내가 익숙하고자 그냥 이것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같은 방향과 같은 마음으로 살 때 건강한 부부, 건강한 관계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과 같은 방향,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간다. 익숙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일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나의 삶도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나의 삶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두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가까운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확인하는 방법이지만 더 깊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측면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하려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합니다. 말씀을 떠나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떠나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대로 또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왜곡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한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거나 그 말을 왜곡해서 해석하면 그 관계가 틀어지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한 사람을 정말 잘 안다면, 또 누군가가 나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설령 나의 말을 오해했더라도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리가 없어. 아이, 그거 잘못 들은 것이겠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알면, 또 누군가 나를 제대로 알아주면 혹은 실수했더라도 때때로 잘못 이해했더라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해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했을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해시키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물론 말씀이나 기도나 모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주신 도구라는 측면에서 똑같습니다만 기도는 조금 더 경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경험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다양하게 응답하심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모세는 기도를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서 모세는 언덕 위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죠?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신지,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분이 누구신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도 기억납니다. 아이가 없어서 여인으로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받은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간절함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연약함,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간절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끌어냅니다. 물론 이 간절함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만으로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나의 간절함이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만으로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끌어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앞서 우리의 믿음은 관계적이고 인격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적이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도, 때로는 세상의 욕망에 취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방법으로, 또 고쳐주시는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고쳐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해 주십니다.
또 사무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 받은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백성을 위해 기도를 멈추는 죄를 나는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겠다, 기도하겠다 말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나라가 망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희망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그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병이 낫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가서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대에서는 기적으로도 고쳐주셨지만 의학이 발전했다면 그냥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서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는 것이나 기도로 구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고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원에 갈 때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여러 제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어떠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들이 나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일에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할까요? 왜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가 필요한 일에만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부족한 곳에서만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 그러니까 내가 힘이 부족하고 내 능력으로 살기에 벅찬 곳에서만, 어떤 능력이 필요한 곳에서만 기도하고 있으시다면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어떤 능력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니 기도로 능력을 더하는 것이죠. 내 힘이 부족하니 기도로 그 힘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진짜 의미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36절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 계획은 세워졌지만 이루어질 것이지만 구하여야 할지라. 왜 기도를 요구하시냐면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임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 원하는 것에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다. 마치 점집에서 신의 힘을 빌려오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힘을 빌려오기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힘이 필요한 일에 돈을 주고 그 힘을 빌려오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힘이 필요한 일에 어떤 내가 일이 필요한데 내 힘이 부족해서 돈을 고용해서 그 돈을 주고 그 사람을 고용하면 그 사람은 무엇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나의 직원입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나의 종입니다. 그 사람은요, 나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일꾼, 하나님의 우리의 종처럼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입장이 충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종과 하나님의 입장, 종과 주인의 입장이 뒤바뀔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써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얕을 때는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니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어려울 때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자 현실입니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낭망하며 눈물이 날 땐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니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가 자기의 필요를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아이가 힘이 들 때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조금 더 철이 들면 달라집니다. 철이 들어서 부모를 신뢰하는 아이는 부모가 준비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또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부모님께서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이의 부탁을 거절해 주었는데 아이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이로부터 내가 신뢰를 받고 있구나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의 기도 모양의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대표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되십니다. 기도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르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원대로, 나의 필요를 따라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가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기도입니다. 필요를 따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순종을 전제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필요를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전제를 깔고 기도합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그 채워주심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이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전제가 없다면, 순종에 대한 전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자 주인이시기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까지 설득하시며 이끌고 가십니다. 기도에 있어서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뜻을 가르쳐 주시며 그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또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만들고 가시는 것이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은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사람의 기도는 어떤 것이 다를까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된 사람의 기도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도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자신이 맡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헌신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드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보다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보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좀 더 정확하게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 곁에 있는 성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18절에서 보듯이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처럼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 드러나며 성령님께서 만드시는 성품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초석이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성품이 교회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 성품을 닮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에게 있음을, 하나님의 소망이 성도들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돕는 기도, 서로를 위해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내 문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더더욱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연초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내셨죠? 그 기도 제목을 기회가 닿는다면 사실은 서로 나누고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카드를 제출하셨고 또 저에게 기도 카드를 내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사실은 저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서로 기도하며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응답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하며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바울은 복음을 담대히 알리기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당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먼저 한 번 구하고 나머지 90번 이상을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먼저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순서상 앞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전체 중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훨씬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까? 어떠신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매일 기도하는 것인데요. 전도할 기회를 달라는 것과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전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회가 왔음에도 내가 놓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를 만나거나 스치듯이 지나가더라도 전도의 만남으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의 만남으로 사용하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제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매일 거의 매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면서부터 확실하게 변화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기도를 시작한 뒤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진작에 이렇게 매일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속이 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혹시라도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 지나간 사람 올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말을 걸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살펴보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와 필요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또 공동체로 묶어주신 성도들을 생각하며 날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증명될 것입니다. 2021년 그 어느 때보다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